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인간은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참된 만족, 또 오늘 성경대로 하면 참된 즐거움, 성경에는 낙 그랬는데요. 참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신 바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일평생을 주셨는데 그 일평생 동안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할 일, 해 아래에서 할 수고, 일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먹고 마시면서 할 일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낙을 보는 것,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뭘 보는 것? 즐거워하는 것. 낙을 보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운 낙자입니다. 한문으로 써놔서 그러는데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모든 일을 통하여서 즐거워하는 것. 그게 사람의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몫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성경 한번 다시 보십시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그 중에서 그걸 하면서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며 그 모든 일을 하는 중에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뭐한 것이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내가 보았고 그것이 그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내 일생에 주신 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을 주셨는데, 일할 것을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생이잖아요. 그 일생에서 뭐 하는 것? 낙을 보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1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딱 정리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조금 바꿔서 오늘 말씀에 맞게 이야기하면 항상 즐거워해라. 그것이 사람의 몫이고, 사도 바울 말씀으로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중에서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냥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사람은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왜 사람이 하나님 주신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 밖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것 밖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선정 건축, 왕의 직분, 이거 감당하려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뭐에서 즐거움을 찾아요? 이제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즐거움이 찾아집니까? 절대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이야기하는 게 뭐냐?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뭐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게 지금 전도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에서 즐거움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름다움이고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게 우리의 몫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크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즐겁습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구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에서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 최고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받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 일에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까
오늘 전도서 18절에서도 말씀합니다만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솔로몬에게는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죠?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잘 세워가는 것,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그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뭡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5천 종족 복음화. 우리는 뭘 통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느냐?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속에서 즐거워하고 이 속에서 낙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37 5천 종족 복음화 하는 일로 즐겁습니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나는 진짜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즐거워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로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뭘로 즐거워하는 것이냐면요. 여러분의 소원 성취, 여러분의 인간적인 어떤 목표 달성, 이것으로 예수를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결국 뭘 즐거워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것으로 결국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느냐? 여러분 구원해가지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좀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뭐까지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야, 네 자식 없으니까 내가 자식 죽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해가지고 결국 뭐 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시려고. 다윗을 왜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 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찬양 열심히 하고 했으니까 네 그래 좀 잘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좀 잘 다스려봐. 이게 목적입니까? 네 훌륭한 왕이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왕이 좀 되어봐.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통해 가지고 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려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동일하게 왜 우리를 이 시대에 구원하셨느냐? 뭐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 가지고 뭐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땅끝까지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즐거움은 뭐가 되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즐거움은 내 자식들이 막 해갖고 좋은 직장하고 막 내 손자들이 막 번성해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한 민족 미얀마 어디 지역에 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렇게 해서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갈 때 이게 온 세상에 퍼져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구나. 그때 우리는 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면은 이 살아있는 상태로 들려서 저 천국으로 올라가고 혹시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면은 무덤에서 내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저 천국으로 들어가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구나. 이것이 즐거움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시간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내 일주일의 삶, 1년의 삶 속에서 이게 늘 생각이 되어지고 이게 기쁨이 되어지고 이게 즐거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몫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부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낫을 보는 것이 선하고, 일평생 먹고 마시며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며,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맛있는 것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즐거워하라는 말입니까? 지난주에 점심을 먹는데, 제가 점심은 주로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에서 먹습니다. 수요일 날은 집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없어요. 미션홈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그냥 혼자 먹기가 그래서 그냥 식당에서 먹었는데, 목요일 날 들어갔더니 집사람이 있어서 집에서 밥을 먹는데,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나오고 또 들어가서 점심 먹고 또 저녁에 들어가서 또 먹고, 갑자기 그날 진짜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도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 하나님은 인간을 하루 세 끼 밥을 먹도록 만들어놨을까? 밥상머리 앞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루 세 끼 밥을 먹도록 만들어놨을까? 뭐 옛날 쫙 위로 뭐 고대로 올라가면 뭐 하루 두 끼를 먹었다고도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래도 세 끼를 먹습니다. 뭐 또 살 빼려고 건강 생각하면서 하루 두 끼만 먹는 사람도 있고, 그저께 누구 보니까 뭐 또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하루에 한 끼만 먹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 하여간에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먹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으면 좀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곰은 겨울잠 자면서 이렇게 잠자기 전에 딱 먹고 나면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안 먹고도 사는데, 사람은 좀 그렇게 될 수 없을까? 뭐 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제가 정확한 지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자가 하루 세 끼 먹지는 않잖아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것들은, 그죠? 사냥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딱 먹고 나면은 그래도 한 2, 3일은 안 먹고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인간도 그렇게 좀 한 끼 제대로 먹으면은 한 2, 3일은 좀 안 먹고 좀 편안하게 살면은 사람도 편하고 여자들은 또 훨씬 더 편할 텐데. 네. 어저녁에 삼겹살에 고기에 배 터지게 먹고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꼭 또 뭔가를 먹어줘야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루 세 끼 먹도록 만들어놨을까? 이 귀찮은 일을 꼭 먹어야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게 이제 그렇게 또 푸념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감사하라. 지난주 메시지가 감사주일이고, 그래서 나의 감사, 나의 자랑, 또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는 1년 3차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우상숭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 생각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 내가 밥 먹는 것은 그냥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나의 이것을 기념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와 찢기신 살을, 그냥 우리는 밥 먹는 게 아니라, 식사기도 바꾸셨습니까?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먹을 때마다,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가 아니고 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기도 할 때 뭘 기념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식사하는 시간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배고픔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밥을 하루 세 끼 먹으라는 것은 뭐 하는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하루 세 번 감사하라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밥 먹는 것을 통해서 하루 세 번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생각이 이렇게 바뀌니까 뭐가 되어져요? 밥 먹는 게 감사가 되어지고. 구약에는 1년에 3차 감사하라고 했는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먹을 때마다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루에 3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을 감사하는 시간이구나. 이가 생각이 되어지니까 정말 감사가 되어지고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배가 고파와.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돼. 그걸 생각하면서 내 육신도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 3번 밥을 먹는데 이걸 통해서 내 육신의 배고픔만 느끼는 게 아니라 뭣도 느껴야 되겠다? 제 생각에 영적인 배고픔도 느껴야 되겠다.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 언제 느낍니까? 커다란 문제가 터져봐야지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죠. 갈급함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언제요? 평상시에는 불러지지가 않아. 그냥 생각이 잘 안 나. 유목사님 24시, 유목사님은 24시 기도하다가 보니까 밥 먹는 식사 기도 별로 안 하고 그냥 특별하게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식탁에 앉자마자부터 기도를 쭉 하시다가 보니까 특별하게 따로 식사 기도를 안 하신다고 안 하시는데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하루 3번이라도 감사하고 하루 3번이라도 육신의 배고픔을 통하여서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성, 영적인 갈급함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루 3번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참된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그 일, 해 아래에서 하는 그 수고를 통하여서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항상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오늘 성경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텔레비전 보면서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렘넌트들은 게임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딱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이것은 2가지를 써놨는데 이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 첫 번째, 재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은 사람이 재물을 통하여서 돈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절대 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즐거움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인간이 재물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단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통해서는 네가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어. 뭘 통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 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사람이 다 어디를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면서 돈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속은 인생이에요. 그 인생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 재물로 절대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재물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만큼 재물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통하여서 누리려고 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커다란 패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다? 소유주가 재물이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돈이 나쁜 것이냐? 돈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은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세계복음화하고 헌금하고 그러겠잖아요. 2, 3, 7, 5천 종교육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면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쫙 난민들 복음 전하는데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가 더 확실하게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해요. 재물을 사랑해요.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셔요? 부요와 재물과 부요를 주시면서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하시고 그 몫을 받아가지고 수고해. 무슨 수고를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절대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 재물하고 좀 비슷합니다만은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부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금도 읽었습니다. 성경이 재물과 부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뭘 주셔요? 재물을 주시고 또 뭘 주셔요? 부요를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 구체적으로 보면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돈을 많이 가져본 사람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돈을 많이 가지면 잠을 못 잡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요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네. 그래도 한번 가져보고 싶죠. 잠을 못 잘 만큼 부요를 한번 누려보고 싶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하도 많이 가져보니까 잠을 못 잤는가 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재물을 사랑하면은 돈을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면서도
돈을 사랑하지만은 부자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진짜 돈을 사랑하는데 늘 거지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아까 첫 번째는 그 재물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근데 재물을 사랑하는 거, 은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 절대 그 은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부자들을 이야기해요. 부유한 사람들. 네. 부유한 사람들은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모은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 부자들은 뭐 외에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저금 통장에 돈이 10억이 들어있고 뭐 1조가 들어있으면 1조가 들어있구나 이걸로 그냥 만족할 뿐이지 그 사람이 하루 6끼를 먹느냐 그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더 맛있는 것을 먹느냐 그것도 아니고 예. 한두 끼는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지만은 예. 그것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무엇을 못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잠을 달게 자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는데 부유한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한대요. 부요를 너무 그렇게 사랑하지 마시고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세계복음화 할 만큼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 함께 보십시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나온 대로 돌아가고 어떻게 나왔어요? 벌거벗고 나왔어요. 벌거벗고 나와가지고 나온 대로 돌아가. 벌거벗고 돌아가. 그래도 뭐 어디 그 노래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수의를 입고 가면으로 옷 한 벌은 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온 대로 돌아가고 16절에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이걸 보고 한 이야기인지 성경을 보고 한 이야기인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재산 그런 거 너무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 때 남은 재산이 있으면 자식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고 다 교회에 헌금하고 죽어라. 네. 미국 교회들은 그러거든요. 미국 교회 성도들은 죽을 때 자식들한테 뭐 안 물려줍니다. 그냥 다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고 가거든요.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뭐에서도 부요함 속에서도 그것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 무엇으로만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일,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그 사명 속에서만 우리는 뭘 누릴 수 있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것 한 가지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생명나무의 실과도 함께 두셨습니다. 아담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완전히 따먹지 못하도록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
생명나무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근데 마귀 말 듣고 하여간에 속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 먹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동일하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조금 그 긍정 부정은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야기로 하면은 2, 3, 7, 5천 종족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그냥 너는 무조건 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도록 이 2, 3, 7, 5천 종족 복음화를 무조건 100%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 인생 전체를 그곳에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2, 3, 7, 5천 종족 복음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는 2, 3, 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내 생을 바친다고 하는데도 저 사람이 하는 것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나 2, 3, 7, 5천 종족 복음화 뭐 별로 안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맨날 선교 현장에 나가 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도록 나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2, 3, 7, 5천 종족 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사실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수준은 사람마다 믿음 따라 환경 따라 수준 따라 다 달라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그 수준에 따라 재능, 재물, 부요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뭘 붙잡으면 돼요? 언약을 붙잡으면 되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으면 되고 그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뭘 붙잡으면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 또 2부 예배 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 잘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겠죠. 왜 잘 돼야 돼요? 내 자식이 나중에 경제 선교사로 2, 3, 7,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잘 돼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잘 먹고 잘 살라고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방향 맞춰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만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한 민족 더 복음할 수 있고 한 종족 더 복음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서는 우리가 즐거움을 찾을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부요를 통하여서 인생의 즐거움, 낙을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재물과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평생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참된 즐거움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2, 3, 7, 5천 종족을 맡겨주셨사온데 그 2, 3, 7, 5천 종족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참된 즐거움을 찾아가는 언약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 3, 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